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10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억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식의 덕을 보기라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식 덕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자식 덕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끝까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이유는 그 자식이 곧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덕을 보자고 사람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도 뭐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써 있네요. 그죠?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참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식과 부모님의 이 관계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아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부모를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 하는. 근데 그 부모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찌른 그 칼의 손잡이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문 없애려고. 지문 없애려고. 참 그걸 제가 신문 기사로 읽으면서 사람도 이런 마음을 품는구나. 사람도.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또 요셉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하갈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위대했기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고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전혀 야곱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임지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이 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집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면하고 절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배울 내용이 계속 그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의 연약함. 제가 이제 연약함에 대해서 가끔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은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말들을 하고 살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사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살까? 이걸 가만히 되짚어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서로 각자의 생각을 몰라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고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랑.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래요.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거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부모님 밑에서 살 때하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면서 살아보니까 저 녀석들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존재하고만 있어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구에 갑자기 막 위기가 닥쳐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 대신 살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 이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고 저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싶지가 않았어요. 단지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일 저지르는 삶, 일 저지르고 감당 안 돼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야곱.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일 안 저지르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도 일은 저지르더라고요. 어떻게 김복순 집사님은 이제 일 안 저지르시나요? 아니면 요즘도 일 저지르시나요? 요즘은 잘 안 저지르세요? 예. 얌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은 보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가 몇 살이었냐면 77살이었어요. 예. 야곱이 도망가던 나이가. 예. 모르셨죠? 한 30 몇 살, 뭐 20 몇 살에 도망가는 것 같지만 77세에 도망갔어요. 77세. 그리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가 98세예요. 98세. 그러니까 그때까지 98년 동안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98년 동안. 우리가 5, 60년 동안 그렇게 살고 7, 8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일생보다도 야곱의 일생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 심지어 다니엘의 일생도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잘한 사람을. 모세의 일생도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요셉의 일생 혹은 다니엘의 일생 이런 사람 에녹의 일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면 아마 여러분 다 지칠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도 숨이 턱턱 막히고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이 말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모세의 그 삶이 실수한 거 말고 잘한 거를 쫙 기록해 놨다면 우리는 아마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그 모든 걸 다 기록해 놔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형으로부터 이렇게 틈만 나면 호시탐탐 뭘 뺏으려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여러분 팥죽을 한 번만 끓였을까요? 야곱이? 성경에는 한 번 끓인 걸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한 번 끓여서 될 거 아니면 기회를 잡으려면 형이 사냥 갈 때마다 호박죽도 끓여보고 그죠? 사냥 갈 때마다 된장국도 끓여보고 사냥 갈 때마다 팥죽도 끓여보고 해필 그때 팥죽이 먹힌 거죠. 여러 번 연구해가지고 팥죽을 몇 살 때 끓였을까 봤더니 에서가 팥죽에 자기가 속은 걸 기억하잖아요. 77세인데 그죠? 그렇다면은 한 50살 넘어서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도 참 안 들고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나이값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는 똑바로 살았느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서도 또 아내가 4명이나 생겼죠. 그죠? 12명이나 나가지고 얼마나 요번 주 보면은 이제 그 가정이 심지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으면서도 그 다음 인생을 보면 가정이 막 평지풍파가 막 심합니다. 거기다 편애까지 했어요.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찾아오실 때가.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베델에서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오신 게 어디예요? 브니엘에서. 그죠? 이 야복나루가 브니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델도 그렇고 브니엘도 그렇고 어떤 상태? 야곱이 자빠져 자는 때예요. 이때가 자기 손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저지른 걸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다 자빠져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21년 동안 가서 살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돌아오다 야복나루에서 가족들 다 넘겨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또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 어떤 때냐? 손을 이제 불교에서 보면 108배를 올리면서 싹 절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리죠.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할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요걸 못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찾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도 거절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막 싸워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그 사람하고 싸울 여력도 없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다행히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홀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순간에 진짜 홀로 남아, 야, 내가 인생을 혼자 헤쳐나가기가 정말 불가능하구나. 정말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감당할 수 없고 그동안 저지른 나의 인생 어떻게 만회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이 속절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밤새 싸웠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누군가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싸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야곱이 저지른 일들을 치우십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분이엘에서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은 야곱이 저지르는 일들을 치우고 다니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저기 선아 엄마가 계속 시은이가 싼 똥을 치우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되게 교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똥 안 싸는 것 같죠? 여러분 삶도 지금 다 똥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과의 이렇게 주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치우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우신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싼 걸 치우면서 결국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만이 제 삶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모두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겼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잡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야곱이 그걸 알려줬어요. 환도뼈를 딱 때려 맞고 나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손으로 잡고 어떻게 하려는 싸움이에요? 잡아드리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밀치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네? 처음에 싸움은 밀쳐내려고 하는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환도뼈를 딱 맞고 나서는 어떤 싸움으로 바뀌었습니까? 잡아드리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밀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려고 싸웠겠죠. 그죠? 그렇게 싸우다가 환도뼈를 탁 치고 나서는 야곱이 딱 붙잡으니까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날이 새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가겠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싸웁니다. 밀쳐내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가까이 들어와서 관여하실까 봐 겁내면서 하나님 저 돈 더 벌어야 돼요. 하나님 저 더 승진해야 됩니다. 더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 헌신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밀치는 싸움을. 많은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도표를 딱 때려 맞고 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이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붙잡아요. 가지 마시라고. 결국에 하나님이 밤새 야곱하고 싸우신 이유는 무슨 소리 듣겠다고?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 야곱하고 싸우신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원하던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한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 에서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 숨음으로 인해서 에서를 이기는 장면. 이게 바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야곱의 모든 문제를 치워내실 것입니다. 야곱이 연약하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일을 저지를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저지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채우시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잘해야지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8년 만에 드디어 야곱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97년 동안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복나루에서 결국에 야곱에게 원하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도 98세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가게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가신다고 해도 붙잡는 믿음, 이 관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승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러분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다행인 것은 태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자녀였다면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우리가 존재라 할지라도 다행인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셔서 나는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번 가보자. 아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는 오늘 너의 하나님으로 너 앞에 왔으니 나와 함께 가자.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분이 너의 삶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라. 그분이 내가 못하는 그 위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분인 줄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 삶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에서부터 하나님 제발 나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를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적소공권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나의 삶을 다독여 보고자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는 그런 야뽕나루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의 환도뼈를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도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주일 내내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